예, 오늘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 말씀을 가지고 형제에 대한 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 같이 하시고 앞뒤 사람 같이 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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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리는 환경을 보니까 스테레오로 이렇게 들리는 기침 소리는 좀 처음 들어봐요. 이것저것에서 아주 그냥 기침 소리가 다양하게 들려요. 여러분들이 그 감기로 얼마나 힘들어할까 아마 제가 많이 생각을 했나 보죠. 그래서 나도 한번 아파볼까 해서 그런지 저도 감기가 들어서 지금 목소리가 상태가 좀 마이크 상태가 전혀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음향 상태는 이상이 없는데 지금 목소리가 지금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치 동계 올림픽이 이제 폐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노메달 국가가 63개국, 동메달이라도 하나 딴 나라가 카자흐스탄, 동메달 하나죠. 26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2 이상의 국가가 메달이 없이 그냥 동계올림픽을 막을 내리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일본이 금 1개, 그 다음에 은 4개, 동 3개로 17위에 있고요. 우리나라는 피겨스케이팅에서 은 1개, 쇼트트랙에서 금 2개, 은 1개, 동 2개, 그리고 스피드스케이팅에서 금 1개, 은 1개, 도합 8개로 메달 랭킹은 13위가 되겠습니다. 중국에 이어서 13위가 됩니다. 러시아가 금 11개, 은 10개, 동 8개로 동계올림픽 최강국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동계올림픽의 최강국은, 역대 최강국은 어디냐면 독일이에요. 독일이 최강국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4년마다 한 번씩은 독일이 꼭 우승을 했습니다. 올해 독일이 우승을 했다 그러면 다음 동계올림픽엔 다른 나라가 있으면 그 다음에는 꼭 독일이, 그렇게 한 번에 걸쳐서 독일이 꼭꼭 그렇게 동계올림픽 우승국으로 그렇게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독일과 노르웨이, 카나다를 물리치고 20년 만에 러시아가 1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1994년 노르웨이 릴메햄메르에서 열린 그 동계올림픽 이후에 이제 20년 만에 1위에 오르는 우승국이 되어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번 소치 올림픽을 보면서 참 너무나 기뻐서 박수를 치는 일들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또 정말 속상한 일들도 많이 있었던 것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제가 오늘은 좀 속상한 일에 대해서 좀 말씀하려는데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요. 여러분, 중국 하면은, 중국은 탁구의 제국이죠. 뭐 탁구 하면 뭐 중국이죠. 따라갈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세계 랭킹은 물론 올림픽에서 금은동 다 차지하는 종목, 중국이 차지한 종목 뭐예요, 여러분? 탁구. 다른 나라 국기가 들어오는 것에 대하여 전혀 허락지 않는, 아주 그냥 세계 선수권이 되었던, 올림픽이 되었던 탁구만큼은 뭐 세계 최강인 것을 자랑하죠. 탁구가 국기라고까지 할 정도로 아주 최강의 종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국내 랭킹 1위는 어떤 등식이 성립하냐면 세계 랭킹 1위라고 하는 그런 등식이 성립이 되게 됩니다. 선수층이 워낙 두껍고 많이 있죠. 너무나 훌륭한 선수들이 많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선수들이 세계 랭킹 10위 안에
들지 못하면은 그 어떠한 국제대회에도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정말 탁월한 실력인데 여러분 세계 랭킹 1위하고 10위하고 뭐 사실은 10위권 안에 있는 선수들은 거의 여러분 비등한 실력임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출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 탁구 선수들이 선택하는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다른 나라로 귀화하는 겁니다. 중국 이외의 다른 나라로 국적을 바꾸면은 얼마든지 국가대표의 명예를 가지고 세계대회에서 나가서 세계 선수들과 물론 이제 같은 중국 선수지만 당당히 겨룰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남아 쪽으로 시작해서 저기 유럽이나 아메리카 여러분 그쪽으로도 보면 다 뭐예요? 탁구 하면은 이제 중국 선수들이 국외로 기여한 선수들의 집합체가 거의 이루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1900 언제일까요? 2008년 당예서라고 하는 중국 선수가 그 한국으로 기화했죠. 그래서 당예서가 기화해서 그때 2008년도 올림픽 때에 무엇을 했냐면 여자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따게 됐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중국 그 탁구계에서는 아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생각나는 한 선수가 있죠. 이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안현수 선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선수들은 아무리 해외로 국적을 바꿔서 나가는 선수랄지라도 금메달감이 나가는 일은 없죠. 그렇죠? 세계 랭킹 1, 2, 3위 안에 드는 사람들이 국적을 바꾸어서 다른 나라 국적을 가지고 출전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1, 2, 3위 안에 들지 못하는 또 다른 선수들이 국적을 바꾸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하는 경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안현수 선수라고 하는 이제 안현수가 아니죠. 빅토르 안이죠. 그 빅토르 안의 선수가 그 기화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러시아가 여러분 1위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이 빅토르 안이 상관왕 별로 놀라지도 않아? 그래. 상관왕뿐만 아니라 여러분 동메달도 하나 더 땄어요. 메달 4개를 땄어요. 한 사람이. 그 정도의 선수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적을 바꾸어서 출전했다라고 한다면 충분한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우리가 전 국민이 다 알죠. 그 이유는 뭡니까? 이제 파벌. 그래서 그 싸움 그리고 어느 쪽에 줄을 서느냐 그런 거. 그러니까 정말 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해 버리는 그런 공정성이 이미 잃어버린 그러한 체계에서 자신에게 찾아오는 불이익. 나는 분명히 나가서 뛸 수도 있는데 그렇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한이 맺혀 있겠어요? 근데 그가 하는 말이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파벌은 있었지만 내가 귀화를 결정한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다. 여기에 온 것은 정말 좋아하는 운동을 하고 싶어서 믿어주는 곳에서 마음 편히 운동하고 싶어 온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올림픽을 다시 한번 나가보고 싶었다. 정말로 나를 위한 선택이었고 이 모든 선택은 내가 감수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내린 결정이다. 그 결정에 대해 지금도 후회는 없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파벌은 있었지만 파벌에 대하여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어요.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는 불이익당한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에 그가 금메달 땄을 때 어쩌면 모든 국민이 더 박수 치며 에이 오히려 잘 됐다라고까지 얘기했던 이유가 어디 있었겠는가. 그가 아파야 했던 그러한 아픔이 한두 가지였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말을 아꼈어요. 얼마나 정말 미워서 떠난 사람 없겠습니까? 안현수에게 정말 미운 털 박힌 사람 없었을까요? 있죠. 정말 죽이고 싶도록 미운 사람 없었을까요? 있겠죠. 하지만 입을 다물었어요. 그리고 아주 간단하게 처리했습니다. 왜? 다 아는 사실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으면 이거 뭐예요? 더 큰 의혹이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파벌은 있었다라고 전제하고서 얘기한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었다라고 또 수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떤 누구도 거론하지 아니하며 그냥 내가 운동하고 싶어서 내린 내 순수한 결정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판받지 아니하려면 비판하지 말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네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부모된 사람은 남의 자식을 욕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있어요. 자식을 키워보면 여러분 다 동감하는 말입니다. 저도 그랬어요. 우리 정년이만한 아이들 막 그냥 노랗게 물들이고 바지 그냥 저기 엉덩이 저기 중간에다가 그냥 걸쳐갖고 엉덩이 반은 다 보이고 팬티 어떤 거 입었는지도 다 보이는 그렇게 그냥 바지 질질 끌면서 꼭 오줌똥 싼 모양으로 그냥 어그적 걷는 모습을 보면서 야 도대체 왜 비싼 밥 먹고 왜 저지랄하고 다닐까? 얼마나 많이 참 아이고 저 도대체 부모가 뉘길래 저거 아이고 참 저거 새끼 하나 저거 제대로 못하나. 누구 얘기였습니까? 제가 얘기했어요. 제가. 근데 누가 알았겠어요? 김산이라는 녀석이 이야 머리 노랗게 해가지고 꼭 똥싼 바지 마냥으로 해갖고 다니는데 야 정말 욕해서는 안 되겠다. 저는 가끔 전철 안에서 애기들이 막 자지러지게 우는 아이들을 바라봐요. 그리고 비행기 안에서도 막 그냥 아이들이 울어서 막 부모들이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막 그냥 달래는 그러한 모습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모습, 우는 모습들이 굉장히 신경 쓰이면서 듣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귀하게 보여요. 왜냐하면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에 인천에서 안양으로 교회를 가야 했어요. 이제 저야 이제 먼저 가 있으니까 이제 제 아내가 고만고만한 놈들 하나는 없고 하나는 손잡고 걸지고 그리고 이제 전철을 타고 이제 혼자 오는 거죠. 그러면은 강이란 녀석이 아직 엎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녀석은 하도 희한한 놈이라서 애가 허여물고스러운 게 이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서 이쁘다고 이렇게 해주면 바로 우는 거야. 자지러지게 우는 거예요. 눈만 맞췄다면 자지러지게 울어가지고 그 어떤 모습으로 달래지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그거 가다가 하도 우니까 안 돼. 지쳐서 그만 울어도 되는데 지침도 없어. 그놈은 얼마나 체력도 좋은지 하고 그것을 갖다가 못 달리고 결과적으로 전철에서 중간에 내렸다가 이제 우는 거 이제 끝나면은 다시 타고서 또 오고 그러기를 몇 회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전철 안에서 우는 아이를 보면은 꼭 우리 애를 보는 것 같은 그러한
향수에 적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면 비판하지 말아라, 그러면 비판받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헤아리지 말아라, 그러면 헤아림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비판과 헤아림의 대상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비판하는 비판의 대상, 그리고 우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의 대상이 결코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아주 멀리 있는 사람에 대한, 그 어느 누군가에 대해서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대상은 형제라고 지칭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결코 남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나 자신과 전혀 무관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판하고 우리가 헤아리는 대상은 어쩌면 나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있는 사람, 그래서 형제라고 주님은 표현해 주고 있어요.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내가 비판하고 헤아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다시 말하면 늘 일상에서 만나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만약 이것을 가까이 있는 현재의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가정한다라고 한다면, 멀리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가정한다라고 한다면 가까이 하고 싶은, 좀 더 가까이에서 사귀고 싶거나 가까이에서 상대하고 싶은, 가까이 상대하기를 원하는 대상을 얘기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즉 여러분, 나의 삶에서 매우 중요하게 관계되어 있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가까이 있는 사람이건 아니면 지금은 멀어도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서 매우 빈도가 있는 중요한 삶의 의미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에 대해서 주님은 비판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형제의 도, 이 형제의 도에 대한 말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제 1, 2절 말씀을 통해서 비판하지 말라, 헤아리지 말라라는 이 대전제를 통해서 3, 4, 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누가 누구를 가장 비판할 수 있느냐, 그것은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비판하게 되더라는 얘기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비판하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람도 멀리 있는 사람이 결코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애지중지했던, 예수님이 늘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듯이, 여러분,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누군가를 헤아리게 될 때에 그 대상은 멀리 있는 누군가가 아니라 곧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형제인 것을 우리가 알아서, 우리가 공동체 삶에 있어서 우리 형제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대하며 어떠한 모습으로 존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형제의 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우리가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한번 따라서 합니다. 가까이 있으면 허물이 보이게 마련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3절 상반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이면은 자연적으로 그 사람에게 있는 티가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안 보일 수 없다는 겁니다. 당연히 보이게 돼 있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 옆에 있는 형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누구에게 어떤 허물이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하지만 가까이 있다 보니까 또 그 사람을 계속 대하다 보니까 그 사람에게 있는 허물이 내 눈에 자꾸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허물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티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허물이 있고 누구나 다 티를 갖고 있는 것이에요. 오죽하면 옥에도 티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 인생 그 어느 누구에게 티 없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왜 저래?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해? 저 사람은 왜 저런 말을 해? 저 사람에게 왜 저런 쿠세가 있을까? 그것은 왜일까요? 이미 가까이에서 경험한 바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 가까이 있다 보니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허물이 보이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에게만 허물이 있느냐는 얘기죠.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누군가가 내 눈에 허물로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나도 똑같은 모습으로 그 사람의 눈에 허물로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의 허물이 드러났을 때는 저 사람 왜 저래? 너 왜 그러니?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허물이 내 형제에게 비춰졌을까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왜일까요? 함께 있다 보면 그러한 허물이 보이게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부부가 서로 결혼하죠. 살죠. 그러면 참 결혼해서 연애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사는 부부가 매우 드물어요. 여러분, 처음 연애할 때의 모습, 그 감정으로 사는 부부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없죠. 그거보다 더 큰 가정이 있습니다. 지금 뒤에서 막 손들어 손 잡아 올리려고 해요. 잘 알아요. 얘기할게요. 우리 안재수 전사님은 결혼할 때보다 결혼하고 나서가 더 멋있대. 그러니까 사모님의 얘기가 아니라 안 전사님의 얘기예요. 결혼할 때는 별로였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이 여자가 너무나 이렇게 좋은 여자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김혜영 집사님은 결혼하고 나니까 더 행복하죠. 이렇게 좋은 남자인지 몰랐죠, 남편이. 알았어요? 그 전에 알았어요? 그렇구나. 여러분, 그러한 감정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렇죠? 왜일까요? 연애할 때는 서로 잠깐 보고 헤어지니까 모르는데, 여러분, 함께 살다 보면, 가까이에서 24시간 지내다 보면 뭐가 보여요? 허물이 더 크게 보이고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연애하는 감정 그대로를 유지하고 산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감정이 식지 아니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배우자의 허물이 보이면 나도 배우자에게 그러한 허물이 보여졌겠다라고 생각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한번 따라서 합니다. 자기의 허물에는 익숙해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특징이 뭐냐? 남의 허물에 대해서 잘 지적하는 반면에 자기 허물에 대해서는 매우 익숙해져요. 3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형제의 눈 속에게만 들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눈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의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전혀 의식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티는 뭐예요? 티? 우리가 티는 말 그대로 하는 점 하나 있을까 말까 한, 여러분, 그렇게 아주 작은 겁니다. 들보는 뭐예요? 들보? 들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티의 형이 아닙니다. 티보다 조금 큰 것을 들보라고 얘기하잖아요. 들보라는 것은 뭐냐면 집 안에
여러분 집을 세우기 위해서는 집 기둥이 세워져야 되겠죠, 그렇죠? 기둥이 세워지고 그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올리려면 무엇을 해야 돼요? 이 기둥과 기둥을 이어주는 보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 기둥과 기둥을 이어주는 그 보가 바로 들보예요. 그러니까 큰 집을 짓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할 제목이 들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 들어가 있다? 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티하고 들보는 이거는 비교할 수가 없는 정도로 크기의 차이가 나타나는 거지. 그러니까 티라고 하는 것은 자세히 봐야만 보일 수 있는 거고, 들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눈 뜨고도 볼 수 있는 것이 들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큰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얘기죠. 뭡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산다는 것이 매우 힘든다는 얘기입니다. 나 자신을 날마다 성찰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냉철한 판단으로, 즉 객관적인 눈으로 자기 자신을 관찰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볼 때 자기 자신을 가장 못 보는 사람이 자기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다 알아. 근데 누구만 몰라? 나만 몰라. 누구를? 나 자신에 대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백인이 다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서 혼자 자기를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자기 허물에 대해서 너무나 익숙해져 있고 자기 허물에 대해서 너무나 관대해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관대한 만큼 타인에 대해서도 관대해야 되는데 그거는 또 별개의 문제로 자리한다는 얘기죠. 나에 대해서는 충분히 관대함에도 불구하고 형제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한 모습을 지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실상 문제는 형제의 눈에 있는 들보가 아니라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가 아니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스스로가 파괴되어지고 우리 스스로가 무너지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자신의 들보를 그냥 그 자리에 계속 두고 있는 그 모습이 결과적으로 나 자신을 패망케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허물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내 허물에 대해서 단호한 결단이 있어야만이 발전적인 사람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형제에 대한 도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주제 넘는 일이 많습니다. 하나 빨랐어요. 그것이 아니라 세 번째죠. 네.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내 시각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예. 내 시각에 더 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4절 상반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라고 얘기합니다. 너의 눈 속에 들보가 있다. 봐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봐라. 보라. 너의 눈 속에 너의 들보가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시각에 더 큰 문제를 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보는 시각이 더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바라볼 때에 무슨 사물이든지 바라볼 때에 참 아름답다 귀하다 라고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거 왜 저래 저 저래 하면서 이거는 이렇고 저렇고 꼭 판단하면서 꼭 안 좋은 쪽으로 바라보고 이해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그 사람의 시각이 문제입니다. 사물에 대한 문제가 결코 아니에요. 사물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물은 항상 그대로예요. 하지만 그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사물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아름답게 보면 그것은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게 왜 저래? 라고 시작하면 이것만큼 꼴불사나운 것이 없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입니까? 곧 내 시각에 더 큰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눈 속에 들보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케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전케 느끼기 위해서는 내 안에 들보를 제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바라보는 시각들, 여러분, 내가 바라보면서 내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음성들을 여러분 눈으로 보지 못하니까, 눈으로 본 것을 내 음성으로 고백하고 있으니까 그 음성을 자신의 귀로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내 눈으로 바라보고 고백되어지는 말을 내 귀로 잡아야 합니다. 내 귀로. 그러면 내가 어떠한 시각을 가졌는지, 내 눈에 어떠한 들보가 들어가 있는지 잘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연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물을 보고 무심코 나오는 나의 말을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꾸 들으려고 해야 돼. 남의 말을 듣는 것보다는 여러분 자신이 한 말을 계속 들으려고 애를 써야만 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시각을 가진 사람인지 나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하는 말을 내가 듣지 못하고 다 남이 듣다 보니까 정작 남은 나에 대해서 다 아는데 내 자신의 한 말을 내가 듣지 못하다 보니까 정작 내 자신에 대해서 나는 깜깜한 거예요. 내 안에 들보를 캐치하기 위해서, 내 눈 안에 어떤 들보가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서는 내가 보고서 내 입술로서 무심코 나가는 말을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바라보는 시각이요, 내 안에 있는 문제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 안에 바로 더 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에 대하여 말하려고 하는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 형제의 도의 말씀에 대해서 또 한 번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주제넘는 일이 많습니다. 예, 4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주제넘는 얘기라고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노골적으로 좀 타이틀을 달았는데, 그렇죠. 주제넘는 일들이 많이 있죠. 우리의 한도를 벗어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떤 한 선수가 우리나라 선수에게 매화글을 했죠. 그래서 금메달 딸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동메달로 그쳤지 않았습니까? 그 선수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기 개인 사이트 다 내렸어요. 왜일까요? 얼마나 말도 세상에 그런 악플을 달아놓는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에 그런 말들을 늘어놓는지, 자기가 지금까지 열어왔던 자신의 개인의 사이트를 그냥 다 송두리째 내려버렸어요. 얼마나 많은 추억을 담고 있는 사이트겠어요. 근데 다 닫아버렸어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너무 주제가 넘어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 형제를 위한다라고 하는 명목으로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남용해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몰라요. 내 자신이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나는 그렇지 않은 양 그렇게 판단하고 생각하고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내 눈 속에 있는 그 티를 보면 아주 그냥 못 빼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항상 전제된 것이 있죠. 뭡니까? 내 눈 속엔 들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들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 작은 티를 보고 못 견디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제는 이런 일은 그만해야 돼요. 그런 일이 있었어도 여러분 그러한 일부러 연출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노가 아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냥 자기 자신도 미끄러져서 메달 못 땄으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것을 어쩌면 위로해주고 저거 해야지. 아니 어떻게 그런 악플들을 그냥 그렇게 올려놔서 상처가 되어지고. 아니 뭐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 올린 사람들만 그렇지 대한민국 국민이 다 그냥 무슨 하이에나 때 이리떼 같이 그렇게 인식하지 않겠어요? 그 사람이 볼 때.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많은 일에 대하여서 주제넘는 일,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실을 우리 자신 스스로가 좀 바라볼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또 하나 형제의 도에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은 뭐냐면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자기 치유가 먼저입니다. 5절 상반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한 절로 나왔는데 상반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내 눈 속에서 먼저 들보를 빼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먼저 빼어라 라고 하기 전에 주님께서 그 들보를 빼야 할 나에 대해서 수식해 주는 말이 하나 있어요. 그 사용하는 말이 뭡니까?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외식하는 자여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 여러분 외식하는 사람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까? 곧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의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의도적인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의를 어떻게 나타내려 하느냐라고 할 때에 순수한 자신의 의의를 나타내면 아무런 상관이 없죠. 하지만 순수한 자신의 의의가 아닙니다. 왜? 사람은 어떠한 모습으로도 순수한 자신의 의의를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왜? 다 허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외식하는 자여라고 얘기했을 때 그 지칭은 뭐냐? 어떠한 모습의 특징을 갖고 있느냐? 그 사람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있는 허물이 큼에도 불구하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에 대하여서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서 그것에 대하여서 비판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신은 그 티와는 상관없는 사람으로 인식되어진다는 것이죠. 신랄한 비판을 가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자신은 의로운 반열 가운데 서려고 하는 무리에 대해서 외식하는 자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허물이 없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티보다도 더 큰 들보가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티에 대해서 얘기하는. 여러분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그러한 사람에게 외식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이 먼저 뭡니까? 자기 치유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지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그 누구나가 다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누구나가 다 들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들보를 우리 스스로 빼내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들보를 가진 이상 여러분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라봐 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순수한 모습으로 바라봐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들보가 있으면 그 들보는 곧 누군가에게 더 큰 아픔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안에서 이것이 먼저 치유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형제의 대도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은 여러분 그냥 따라서 하기만 하면 됩니다. 형제는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예, 여러분 5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결과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뭐냐?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겠다, 티를 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 후에야 밝히 보고 오라는 말이 무엇이냐? 그것은 여러분, 형제는 그 어떤 사람이 되었던 비판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헤아림의 대상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대상이 되어야 된다? 사랑의 대상. 약함을 갖고 있으니까, 허물을 갖고 있으니까, 티를 갖고 있으니까, 온전하지 못하니까 내가 더 감싸고 안아주고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 그 허물과 그 작은 티와 그리고 온전하지 못한 그 삶의 모습이 우리의 비판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우리 모든 형제에 관한 모습의 삶의 모습에서는 누구나가 다 사랑이어야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형제에게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그 전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비판해서 미안해요. 헤아려서 죄송합니다. 오직 사랑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 헤아리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주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저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할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지만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에요. 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함께, 우리 동정연합장로교회 교인들끼리 모여서 우리 주님 높이 찬양할 거예요. 어디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어떻게 됩니까? 네, 더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얘기해 줍니다. 당신에게 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에겐 들보가 있어요. 나를 좀 너그럽게 봐주세요.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비판의 대상이 아닌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볼 때에 그 티가 여러분 오히려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허물이 오히려 아름다워 보여요. 그 사람의 약점이 그렇게 귀여울 수가 없어요. 바라긴 여러분, 형제의 도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비판하지 말고 헤아리지 말아야 할 이유를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신앙의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저 천국으로 귀하게 승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가운데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십니다.